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하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 결정권자가 되게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어떻게 얻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는 방법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는 문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이 기도를 남들보다 많이 한다는 걸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분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도 알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는데 그럼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을 무시하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직분 낮은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무슨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 있어요. 복음이 울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네팔을 여행하면서 쓴 네팔 여행기예요.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참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가 돼 있냐면 히말라야를 품은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가 아주 잘 돼 있어요. 히말라야를 품은 나라인 건 맞죠. 그래서 히말라야를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네팔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아주 이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우상숭배, 매춘, 질병, 그 자식을 버리는 일, 이런 일들이 뭐 그 땅에는 비일비재해요. 이 목사님이 이 네팔을 여행하면서 네팔 구석구석을 그 어떤 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 구석구석을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 땅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불태워서 뼈를 갈아가지고 바람에 흩날려 보낸대요. 그 풍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리고 장애아를 낳으면 그 장애아를 버려버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팔아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 땅에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인가? 아주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하던 중에 그 지역에 있는 유일한 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희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2시간에 걸쳐서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거기는 또 히말라야를 품은 나라라 경사가 심해요. 그 경사가 심한데 아무튼 그 경사를 이겨가면서 2시간에 걸쳐서 교회에 온대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왜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그게 교회에 오는가 봤더니 그 교회는 이 글쓴이의 묘사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함께 예배할 뿐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돌봐주기 위해 2시간의 고된 산행을 마다하지 않는 공동체, 서로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면 사랑이 있고, 그 교회에 가면 서로 돕고, 서로 보듬어 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교회만 가면 거기에는 사랑이 넘치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2시간의 산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면 부흥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의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